사회로 수고하시는 길성호 목사님 외에 5분의 목사님이 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패널 시간은 그동안 우리가 3박 4일 동안 함께 듣고 고민했던 문제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한번 숙고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패널들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나누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 패널 토의 시간도 좀 길지가 않고 그리고 할 얘기는 또 많고 해서 오늘 제가 패널 사회를 진행하면서 좀 원칙은 어떤 질문이 왔든지 2분 내지 3분 안에 좀 개인의 의견을 쫙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의 패널이 조금 박진감이 흐르도록 어떤 그 주제가 나왔을 때 제가 자유롭게 개입하셔서 어떤 문제를 좀 한번 함께 고민해 주시는 좀 참여적인 그런 대선 후보들처럼 시간을 칼같이 안 지키셔도 돼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좀 참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23조, 7조 등 몇 조들이 질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몇 조가 집중적으로 보내주시고 나머지 조들은 침묵하셔서 그래서 이게 이 좀 질문들을 받았으니까 저희들도 이것들을 좀 함께 일부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패널들이 정말 여러분도 바쁘시지만 우리 모두 바쁜 분들인데 이번에 이제 이 바쁜 와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특별히 강의를 길게 하시는 것도 아닌데 테이블 리더로 혹은 이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 하셔서 이 지금 도시와 생태계 형성 운동에 관해서 저희 모범적인 참여를 해주신 패널이 계세요. 김병년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셨고 저도 함께 했지만 우리 목사님은 저는 이제 맡은 일이 있어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좀 책임감으로 했다면 자발적인 기쁨, 감격으로 함께 해주신 목사님이세요. 그러시죠? 자발적인 기쁨으로 하셨죠? 이 말을 듣고 보니까 강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번 목사님도 늘 이렇게 우리 CTC 이사님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좀 학생의식이 있어요. 뭘 가르치려기보다도 나도 뭘 배울까 이런 좀 제가 볼 때 그 겸손함을 저도 배우고 싶은데 목사님 보시면서 이번 강의 들으시면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조금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예, 저는 여기 와서 만나는 사실은 소그룹 멤버로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게 비교가 아니라 자기가 거기에 살아내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정말 도전이 되고요. 또 서로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소그룹 리더 계속 매해 하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야기 듣는 것이 정말 가장 귀하고요. 여기 와서 진짜 우정을 맺는 것은 자기가 다가가는 것인 것 같아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닌데 특히 작은 규모에서 자기 혼자 개척한 사람들은 쓸데없는 자기 자괴감 이런 데 너무 많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볼 때 어떤 내가 잘하는 게 없는데 이런 생각 있잖아요. 버티는 것만큼 잘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여기가 되고 저는 그래서 여기 자주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들의 주제가 도시와 복음 생태계 운동, 형성 운동에 관한 이렇게 주제를 저희들이 다루었는데 한번 정리를 좀 딱딱한 정리를 우선 좀 맺어보겠습니다. 도대체 한마디로 이 복음 생태계 운동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이게 뭐냐? 정의가 뭐냐? 방금 정갑신 목사님께서 상당한 해답을 우리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어저께까지는 조금 흐려졌었는데 오늘 굉장한 말씀을 주셨고, 그러나 정 목사님 외에 다른 분도 도대체 내가 생각하는 복음 이 도시 생태계 운동은 도대체 무엇이고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 이 개념 정의를 좀 나름대로 좀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우리 패널들에겐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막 해볼게요. 고상선 목사님이 강의를 좀 하셨고, 지난 첫 번째 강의를 또 해주셨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 얼굴이라, 목사님 이게 뭘까요? 목사님 입장에서. 네, 복음 생태계라는 것이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는 왜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됐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복음의 겸손을 가지니까 그 복음의 겸손은 연합을 이룬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이제 복음이 아닌 이 교만은 다른 사람과의 분열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겸손이 함께 연합해서 사역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팀 켈러가 데이비드 폴리슨 교수의 마음의 우상과 허영의 시장이라는 그 아티클 강의를 들으면서 죄가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넘어서 이 문화에까지 넘어가는 걸 보면서 늘 이 기독교가 개인의 경건을 가지고 구조적인 악을 대항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좌절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다, 이런 그 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 속에 개인의 경건으로 살아가라고 던져야 되는 그 목회자의 안타까움들이 있는데, 그러면 구조적인 악을 변화시키려면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도시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교회를 넘어서는 연합, 복음 생태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그런 어떤 희망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고, 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 연합이라는 것이 참 힘든데, 그 복음은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교리는 우리를 분열시키지만 복음은 우리를 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겸손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 가지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해요. 사실 이것은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많은 우리 CTC 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의 이 질문에 관해서는, 왜 우리는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복음 생태계 운동에 나 혼자 목회하기도 바쁜데 왜 기꺼이 이런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예, 질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렇게 제가 예상치 않은, 원래 한두 가지 받은 질문을 제가 던진 바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예상치 않는 질문을 던져서 지금 이분들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노진삼 목사님 지금 뉴욕에서 오셨잖아요. 뉴욕에서 노진삼 목사님은 매해 2주 내지 3주 이상을 이 일과 세미나와 다 또 곧 있을 제주에서 있는 이제 개척학교 등을 위해서 최소한 2주 이상, 3주 이상을 전반기 후반기를 이렇게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궁금해요. 그런데 오늘 궁금한 거는, 늘 이제 왜 저분이 저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실까 궁금한데, 특별히 이번 이 복음 생태계 운동 이 시기는 왜 오셨는지, 오늘은 또 강의도 지금 한 번밖에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 복음 생태계 운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 제가 한국말로 해도 되죠? 지금 알아듣고 계시죠? Why are you 뭐 participating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왜 목사님에게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시고, 목사님에게 있어서 이게 복음 생태계 운동의 의미는 뭘까요? 왜 왔냐?
라고 하면 긍정적이고 부정적으로 이제 들릴 수도 있고 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먼저 한 그 어프로치를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제가 미국으로 간 지가 올해 만 49년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13년 살고 그리고 미국에서 49년 살았습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저의 본향으로 본토로 그리고 제가 태어난 곳에서 미국에서 이제 배운 이 복음 운동이 같이 확장되고 연습되고 있는 것들을 보는 데서 굉장한 그 희열과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더 개인적인 기쁨은 이제 목사님들 만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49년 살았는데요. 미국이 저희 집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았어요. 개인적으로 항상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저는 영어 목회를 하고 영어로 설교합니다. 영어가 그렇게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국은 저에게 이방인이라고 리마인드를 해줍니다. 여기 오면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있지만 덜 들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뵙고 이게 개인적인 거고 두 번째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 게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되니까 큰 그림은 이 복음 운동이죠. 복음 운동 왜 왔느냐? 복음의 운동을 가지고 교회 개척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에 계신 패널 목사님들 그리고 친구 목사님들 만나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개척 교회 개척 학교를 통해서 이루는 일들을 보면서 개척 교회들 이루어지는 것들 보고 그분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분들의 유튜브 채널을 제가 찾아가서 미국에서 듣고 그리고 피드백도 하고 관계를 갖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리워드예요. 큰 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들이 너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CTC 어느 지역보다 더 정말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기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날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어떤 기점 날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예, from birth. 태어났을 때부터 별 생각을 제가 안 한 걸로 기억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점이 왜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게 만드셨을까요? 짧게 좀 떠오르는 생각. 저 잘 모르겠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별로 깊이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사역하는 거 보면은 아마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정 목사님 만난 게 저에겐 큰 축복이고 네. 정합신 목사를 만나서 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제가 34년 만에 처음에 대한민국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무척 네. You know what I'm saying?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지금 긴장하고 계시죠? 다음 막 질문할까봐 이 질문 지금 목사님께서도 지금 이게 지금 강의를 어저께 하시고 엊그제 하시고 다시 또 가셨다가 오늘 이 시간만 강의도 아니고 패널 중에 한 번으로 하시기 위해서 또 새벽같이 달려오셨어요. 이게 지금 보통 정신이 다 아니거든요. 꽃이라고. 그런데 목사님은 왜 이런 일을 참여하시게 됐는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나무 하나만 쭉 서 있으면 태풍 오면 금방 넘어져요. 숲이 돼 있으면 안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연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뭔가 좀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분립개척도 마찬가지거든요. 분립개척하면
그 개척된 교회에게 큰 유익이 있는 것 같지만, 물론 유익이 있겠지만, 개척한 교회는 엄청난 결핍이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더 막 뭔가 움직여야 되고, 그냥 조직 교회로 이렇게 굳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새로 개척되는 것처럼 막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저는 이게 같이 연대할 때, 여기 있는 분들이 연대하고 또 여기 있는 분들이 지역에 가서 연대할 때, 그게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감동적인 말씀들 감사드려요. 사실 이런 고민들을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질문도 나왔었는데, 도대체 도시 이 생태계 형성, 이게 운동이라는 게 뭐냐.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에서 우리 정갑신 목사님께서 우리로 다시 리마인딩 시켜주신 게, 이게 우리가 우리로부터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한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이에요. 그 결과로 이런 운동도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운동이 뭐냐, 또 뭐 이거 왜 해야 되냐 하는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정 목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음성에 기꺼이 그 중요성을 깨닫고 그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멀리 뉴욕에서 늘 주장하시는 더 멀리 화성에서 이렇게 기꺼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지구에 뉴욕이 있다면 화성에는 남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모자를 NY이라는 모자를 네.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유쾌하지만 한 수십 번 들은 사람도 이런 것을 유쾌히 듣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랑하면 뭐든지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의 겸손과 또 섬김의 모든 모습이 너무나 귀해요. 이번 주제 중에서 좀 불편한 모습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도시 그 생태계 형성에 관해서 강의를 하신 분들이 주로 좀 중대형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과연 사실은 이런 여러 도시 문화 생태계 형성에 관한, 이번에 예를 들자면 뭐 양천구 목동에 이제 한 교회 목사님께서 중대형 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그 1층에 지역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개조를 해서 이렇게 일종의 그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줬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유익을 줬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어떤 분들은 또 화성에서 오신 분은 또 탁구장도 개방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의 관계를 맺는 등등의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것을 이런 인프라를 갖고 있지 않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적용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도시문화 생태계는 소위 가진 자들이 베푸는 형식이냐, 아니면 진실로 우리가 규모와 상관없이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게,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주실 수 있는 패널이 있을까요? 정갑신 목사님이 깊이 저를 보시는 거 보니까. 깊이 안 봤고요. 그냥 네. 대충 봤는데 저는 사실은 이미 우리 박영주 목사님 나주혁신교회, 사실 저는 나주혁신도시 이제 혁신교회 방문도 했고 집회도 하고 또 교제하고 배울 게 정말 많았고요. 나주혁신도시의 그 윌럽 빛가람 그 프로젝트가 신생 개척교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게 저는 특수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또 오직 그런 방식으로만 표현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머리를 맞댔다는 거죠. 머리를 맞대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게 저는 그 일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교회 사이즈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저희도 사실은 저희 동네에서 그걸 따라서 해보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진이 빠졌고,
이제 앞으로 이제 꼭 해보고 싶은 그런 사유라고 생각됩니다. 네, 김병정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척을 했을 때 적은 무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하면 사실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상가 건물에 들어갔는데 2층에 미용실이 있는데 미용실에 계시는 분들은 다 담배를 다 피우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인데 근데 항상 보면 이분들이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담배 피우다가 만나면 이렇게 돌아서거나 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교회 뭐 부활절 행사하고 떡이 남으면 일부러 거기에 미용실에 남는 떡을 다 갖다 드렸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느 날부터 있잖아요. 저를 봐도 담배 피우면서 숨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정면으로 인사를 하시고 또 그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으면 막 서로 이렇게 깎으려고 하는 듯한 느낌. 혹시 떡 갖다 드리면서 담배 피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역시 저의 형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교회 모든 행사들 하면 뭐가 남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냉장고에 막 두셔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다 그거 버리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정말 나누는 그런 제스처만 했는데도 관계들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4층은 또 학원이 있는데 학원의 선생님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학원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니까 학원의 주일 소그룹 할 장소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서로 협력하게 되고요.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것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돈을 따로 모으고 헌금을 해야 되고 그건 나중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저희가 했던 마을 공동체 청소문화센터에는 한 300명 정도의 톡방이 들어와 있는데 그 마을 주민이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최근에 한 목사님이 자기 조카가 죽었다고 조카를 기념하는 일종의 작은 도서관을 만든다고 광고를 내시고는 책이 없다고 말씀을 하니까요. 2주 만에 한 5천 권의 책이 그게 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라고 하는 부르심하고 자꾸 우리 경험에 갇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이것도 해본 적이 없다.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복음 자체가 이미 우리를 세상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좀 구체적으로 이게 결국은 도시문화 생태계 형성이 되려면 좀 좋은 샘플도 있어야 되는데 좀 이런 운동을 하다가 좀 많은 벽들이 허물어진 교단의 벽도 허물어지고 세대 간의 벽도 뭐 청년 세대들끼리도 모여서 좋은 만남도 가지고 등등의 이렇게 좋은 생태계 형성을 하다 보니까 좀 신학적인 것도 그다음에 세대 간의 벽도 허물어지면서 아름다운 모델이 되었던 예가 혹시 목사님들 교회들 중에서 이런 경험이 지역 모임 중에서 혹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모임 중에서 이런 것들 아름다운 모델이 좀 있다면 본인의 경우나 혹은 옆에 있는 다른 예들을 조금 소개를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임에 이제 뭐 다양한 교단, 뭐 성결교, 뭐 통합측, 합동측, 감리교, 뭐 다양한 교단들이 다 같이 모이는데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이야기하고 어떻게 다 똑같이 복음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진짜가 되게 하는 방식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으로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플래닝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름아름 조금씩 이루어지는 흘러가는 그런 것 같고 저희 쪽에 청소년 사역도 좀 활성화되어 있는데 청소년이나 어린이 사역 같은 경우도 지역교회랑 연합해서 같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주도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게 아니고
지역교회 필요가 요청될 때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동네 특별히 이주민들이 무척 많은데 이주민 자녀들도 그것도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주민 자녀들을 위한 한글학교라든지 뭐 축구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게 하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 이니시티브를 우리가 쥐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일이 되고 우리의 성과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말을 걸어오시고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우리는 대답했을 뿐이라는 그런 어떤 그 태도를 항상 잊지 않으려고 할 때 비로소 그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기 팀 켈러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저기 노준서 목사님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결과물들을 지금 많이 소개를 했거든요. 이제 지난번 목사님 도착하시기 전에 이런 강의들 아까 얘기한 목동 한사랑교회 얘기도 그렇고 목사님 얘기도 그렇고 저도 이런 일 했고 김병년 목사님도 또 정갑신 목사님도 각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의 결과들을 소개를 한 것인데 결국은 이런 것이 되려면 복음 DNA가 원래 있었어야 되고 그 복음 DNA가 형성된 결과로서 이런 일이 진행되었다 하는 그 부분이 동시에 강조가 되어야 되는데 앞부분 강조는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우리 중에 이사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교회들 좋은 샘플들 지금 우리 CTC 안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일들이 팀 켈러가 원래 그 강조했었던 복음 이런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 어떤 그분은 그 복음 DNA를 강조했었고 그 목사님 보실 때는 저희 CTC 내에서 여러 소개된 것들이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좀 그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제일 먼저 마이크 나오나요?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그 미국에 있는 학자들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레퍼런스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거의 이분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여기에 계신 목사님들이 엄청 많이 공부를 하셔서 엑스퍼트다운 그러한 그 지식과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후회하고 회개했어요. 그때 공부 좀 더 열심히 했을 걸, 더 많이 그때 배웠을 걸.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목사님들만큼 특히 뭐 우리 고상섭 목사님 같은 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팀 켈러에 대해서 너무 정말 이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기보다는 그 고목사님이 팀 켈러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는.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떤 옷 좋아하고 뭐 어떤 음식 좋아하고 이런 것만 알고 이런 이 정말 중요한 것들은 고상섭 목사님이 엑스퍼트인데 말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생각하는 가스펠 DNA, 복음 DNA를 가지고 있고 복음과 복음의 결과는 다르다. 하지만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떼어놓을 수는 없다. 다르지만 떼어놓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에 충실하기 위해서 저는 그 앞에 강의들이 복음의 결과로 일어나는, 복음의 DNA를 가지고 복음의 결과로 일어나는 그 사례들을 많이 이야기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이 문화, 한국 문화를 뛰어넘는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신학적 비전이
우리의 교리와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이 신학 theological vision이 다른 말로 하면은 제가 이해할 때는 다른 말로 하면은 상황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개인적인 이런 이야기 중에서 한국 목사님들이 저에게 반응을 많이 하실 때 어떠냐면 이건 한국인데요. 한국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한국이지. 여기는 미국이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드는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상황화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는 한국이기 때문에라는 결론을 내리면 그러면 우리는 복음이 침투하지 못해요. 복음이 한국 문화 뚫을 수 있습니까? over contextualize 해도 안 되고 under contextualize 해도 안 되지만 정말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한국 문화에 가지고 있는 교회 문화 그리고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도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의 진지한 고민들이 좀 더 도전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복음 자체가 힘이거든요. 네. 근데 너무 가두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요. 한국이지만 네.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깥에서 보는 사람으로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이 한국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네. 네. 저는 요새 이제 우리 성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쉬운 길을 원해요. 율법도 되게 쉬운 길이고 종교도 되게 쉬운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적 방식이야말로 굉장히 쉬운 길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만큼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그 규칙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기도 제일 쉽죠. 율법과 종교가 사람들을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복음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고 애매하고 혼란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식을 우리에게 너무나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노진사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고민하기 싫어한다. 우리가 너무나 분투하기 싫어한다. 성찰하는 게 되게 고통스럽다. 그래서 치열하게 대화하고 고민하고 싸우고 그리고 좌절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끌어가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적극적으로 계속 좀 드러내놓고 대화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딱 클릭이 되면서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어떤 빛의 흐름을 따라 이렇게 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이 또 열리고 시작되고 하면서 그게 또 하나의 흐름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여정을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가슴 깊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상선 목사님, 아까 이 지금 노진사 목사님 이런 또 칭찬도 들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도 하시면서 연결된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노진선 목사님 좀 멀리 하는 게 혹시 모든 게 다 들킬까봐 제가 이렇게 율법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제가 아직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세 시대의 그 질병이 무지였다면 오늘날의 질병은 이 속단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복음 생태계가 이제 첫 이제 세미나가 되면은 원래는 순서대로 이렇게 듣는 게 제일 좋지만 이제 복음 생태계가 첫 세미나가 되면 조금 혼란스럽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그 GCM 세미나도 4학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팀 켈러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는 이제 오카노 목사님에게 제자 훈련을 배웠는데 제자 훈련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비판들을 들을 때 이제 굉장히 정확한 비판들도 많지만 어떤 비판들은
잘 이렇게 조금 더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비판들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생태계는 이제 복음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 복음의 결과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조금 수용성 있는 마음으로 또 세미나를 듣고 또 계속 이 4학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좀 고민하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팀 켈러를 얘기할 때 이제 미국식이다 그런 비판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싱클러 퍼거슨이 이제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팀 켈러의 책을 읽어서는 팀 켈러처럼 될 수 없고, 팀 켈러가 읽었던 책을 읽어야지 팀 켈러처럼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온전한 수용이 먼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사람, 팀 켈러도 단점과 장점이 있지만 그 사람을 온전히 잘 수용하면 자연스러운 상황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배운 걸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한 사람을 좀 온전히 이해하려고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먼저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의 상황 속에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화의 작업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너무 비판적으로 받기보다 좀 더 수용적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누가 이제 노진산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팀 켈러랑 30년 이상 이렇게 지내면서 팀 켈러 목사님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목사님의 첫 마디가 겸손하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누군가의 첫 탁월하다, 말씀을 잘한다, 그런 게 아니라 겸손이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에서 첫 번째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복음의 겸손이 참 다양성을 수용하고 더 좋은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어떤 기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그 복음의 겸손이 더 우리 안에 더 세워져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연합과 생태계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방금 정갑식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담임 목사도 그렇고 우리 목회하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은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쉽지만 이것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그리고 우리만 살지 않고 함께 지역이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를 만들어 볼까라는, 여기 분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교회 내에 반발 혹은 거부감, 도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여기 패널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좀 직면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혹은 복음적으로 극복하셨는지, 그런 예가 있으면 좀 듣고 싶은데요. 근데 여기 네. 목사님 빼놓고는 다 개척한 분들이어서 네. 그런 반발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개척했지만 반발을 경험한 사람이 여기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청빙 받았기 때문에 반발을 경험하셨을 네. 것 같고, 네. 저는 반발하다 망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목사님이 먼저 개척했음에도 반발을 직면한 것 좀 얘기하시죠. 이 도시 목회 생태계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박테리아 내지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들이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합운동을 할 때 제일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제일 시너지를 잘 낼 수 있는데, 저는 지역 모임을 하거나 이런 모임을 해보면서 깨닫는 건 뭔가 하면, 여기 와 있는 또 지역 모임 하는 분들이 이미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상함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자기가 담임으로서 겪는 어려움들 막 토로하고, 그런데 그 과정들을 다 거쳐가면서 그 모임이 우정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이게 도시 목회의 생태계가, 도시 교회 개척의 생태계가 이제 조금씩 자리 잡아간다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지금 모여서 무엇을 한다 이거보다는 내가 여기 와서 누군가를 사귀고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목회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 정보가 아니고요,
자기 인격을 나누고 자기 현장의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나누면 좋을지 않을까. 제가 두 곳의 지역 모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한 교회에서 이제 어떤 시설이 좀 필요했는데 제가 몰래 우리 지역 모임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좀 서로 힘 좀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으자 했는데 어떻게 잘 돼가지고 그걸 잘 도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그 교회에서 만약에 정식적으로 처리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고 또 누군가에게 큰 교회 뭐 부탁하거나 막 관계를 맺고 하면 그럴 충분히 응답이 올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안의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이런 모임이 잘 되면 어느 지역에 그 지역의 리서치하고 이런 것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떤 교회를 개척하면 여기 좋겠다든지 이런 것까지 나아가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너지들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님의 질문은 교회 안에서 복음적으로 목회를 좀 표현하려고 하는데 당한 어떤 그 반대라든지 거절감을 얘기하려고 했잖아요. 저 동문서답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그 전에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전통교회 담임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좀 무너지면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건데 돌아보니 복음적으로 목회하려고 했던 제가 복음적인 쪽에 있고 저분들은 율법적인 쪽에 있었다라는 구도가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적이려고 하는 나와 복음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저들이라는 구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비복음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저도 제 욕망으로 목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적이냐는 질문을 항상 자기 자신에게 끝없이 해나가는 게 저는 그것에 대한 가장 좀 좋은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간단하게 지금 정 목사님 말씀하신 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저도 한 가지 제 경험으로 얹자면요. 교회에서 제가 지금 35년 목회하면서 복음으로 사역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움을 주시는 분들이 종교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종교적인 행위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의의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반발을 경험하는데 근데 그 의의보다 더 무섭고 더 디스트럭티브한 의의가 뭐냐면 복음을 안다는 의의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안다고 하는 그 정말 같지 않은 의의가 훨씬 더 무섭구나 하는 것을 제가 계속 요새 이제 은퇴할 때가 가까이 오니까 배우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 종교적인 의의는 싸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아무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기호 목사님께서 지금 서론을 들으셨고 이제 진짜 질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잘하나 한번 보자. 잘하려면 이런 핍박을 다 견뎌낼 수 있는 핍박을 사실- 견디는 의의를 지금 아니 제가 지금 입술이 미세하게 목사님 떨리는 건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또 견뎌내야 되고 표현해야 되는 것이 사실 저는 이제 개척한 교회이고 네. 또 제가 원하는 방식의 목회를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빙받은 분들보다는 훨씬 더 좀 복음적인 목회에 가깝게 갈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네. 어떤 고민이 있냐면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분립 개척하면 한 7, 80명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채운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 안에 우리 교회를 향한 엄청난 궁금함과 불만이 있더라고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무질서하냐?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조직은 약하고 운동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거 자기가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은혜 받아서 너무 좋으면 하면 되고 그런 마음이 없는 분은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막 왜 이렇게 무질서하냐? 그리고 이렇게 막 너무 비체계적이고
또 원래 제가 좀 비체계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이제 저만의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매년 새로 개척하는 느낌이에요. 그 이제 새로운 분들은 이분들은 진짜 생각이 한 뭐 60년, 50년 이렇게 딱 굳어진 분들이니까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복음도 모르는 분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탕자를 품어주고 그 큰아들을 품어줘야 하는 결국 나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막 뒤집어 놓는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이분들을 설득하고 품어주는 이 싸움이 사실 간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내적인 갈등이 있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과 내 삶의 이 괴리들을 계속 발견해 가면서 분투하는 뭐 이게 지금 현장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얘기를 다르게 하는 그렇죠. 그리고 아니 근데 진짜 분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유기현 목사가 나보다 더 나이 많게 보이는 게 처음이야. 굉장히 요새 분투가 깊은 것 같아요. 예. 네. 나이는 뭐 이분들이 판단하는 거지 본인은. 자기 성찰을 해야 되죠. 정갑순 목사님이 아까 이제 저한테도 기회를 주셔서 저는 네. 사회자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청빙 부임한 목사가 이런 문제로 씨름하고 분투할 때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많죠. 근데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그 강의 시간에 고대생들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새벽에 밥을 주는 일을 14년째 지금 올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14년을 이어져 오려면 초기에 제일 큰 문제는 교회는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전통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 비전을 심고 막 하면은 돈은 모아줘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항상 봉사자 수급이에요. 누가 밥을 해요? 근데 밥을 한다 하더라도 누가 한두 달은 견딜 수 있어도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해요. 이 봉사자 수급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근데 그 갈등이 조금 생기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싸움이 생겨가지고 둘 중에 하나는 교회를 떠나야 되는 위기도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나? 이런 이제 끊임없는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럼 그걸 어떻게 복음적으로 해결해야 되나? 근데 그런 문제 앞에 생기면 오늘 김태곤 목사님이 답을 주셨는데 기도보다는 불안이 앞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기 때문에, 생각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보면 문제가 또 해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딱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어떤 복음적인 일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의 중간에 분투는 있지만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 이런 그 은혜가 결국은 교회를 조금씩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교회 내적인 것도 있지만 전통교회, 이제 개척교회들끼리 연합을 하는 건 좀 좋아도 비교적 지역에서 큰 교회인 제가 좀 비교적 외적으로 좀 적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하나가 되는 거는 그분들에게 굉장한 두려움이고, 그리고 뭘 노리고 있지? 다양한 생각들을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거 저도 이제 종암동 교회연합회, 성북 교회연합회를 끌고 나가고 함께 하는 일에서는 우리는 또 수도원장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이 있고 많은 도전들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제일 큰 문제는 그렇게 모이다 보고 연합 예배 같은 걸 드리면 작은 교회 성도들이 또 교회를 또 옮겨요. 한두 명이라도 등록을 못 받게 해도 묘하게 쓰리쿠션 방식으로 와요. 동대문구로 이사 갔다가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분열이 깨지는 위기들, 그러니까 많은 위기들을 분열이 만나거든요. 깨지면 연합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머리가 바뀌시면서 많이 예리해지신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네. 그리고 뭐 목사님 아까 처음에 질문하실 때 네. 이거 어떻게 답할 수 없는 애매한
네. 답을 이제 기대하시면서 부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모두 다 이런 문제 이제 분투, 이게 개척이든 청빙이든 우리가 복음 생태계 운동을 향해서 한 발을 내디디려고 할 때 문제가 없을 것이거나 혹은 결과가 매우 좋아서 이것이 나의 목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우선 접는 게 좋다. 순수하게 주님의 음성이라면 따라가면 그 결과를 주님이 주실 것이라는 좀 그런 생각들, 그것이 또 오늘 이제 제 강의를 저도 들으면서 마음에 좀 정리가 된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이게 도시 이제 우리 운동의 연합이잖아요. 한 해 예산을 짤 때 제가 이사를 하니까 이사 회비를 책정을 하고 예산 반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컨퍼런스를 하면 또 이렇게 재정적인 후원들을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걸 재무팀에다가 얘기를 하면 아니 내고 있는데 또 내야 됩니까? 굉장히 그 난색을 표현하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만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목사님은 연합사역을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하는 요즘 젊은 분들 내지는 또 성도들 중에 이런 생각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향 자체도 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갖는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화성시 뭐 교연합회 회장도 하셨고 이규현 목사님이 그런 개척 아까 좋은 좀 비교적 우리보다는 좀 부드럽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거부감이나 방금 얘기하신 아니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자꾸 목사님은 밖에 퍼주려고 하시나 이런 도전들 거부감들을 좀 어떻게 넘어서셨나요? 사실 많이 안 퍼졌기 때문에 그런 큰 불만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까 우리 여러 연합에서 제일 어려운 연합은 동네끼리 연합, 동네 분들 연합이에요. 차라리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시티 투 시티 멤버들과 연합은 차라리 쉬운데 동네 연합은 한 명만 이 교회로 갔다 그러면 이제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고민인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좀 섬김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막 어떤 아젠다를 놓고 뭐 회의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저는 기독교 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느꼈어요. 거기는 절대 연합이 그런 방식으로 연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동네 분들하고 목사님들하고 탁구 치고 왔거든요. 그런 데서부터 시작하면 잘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좋은 분이고 저분이 나보다 잘 치는데도 나하고 쳐주고 이런 것들부터 마음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사실 연합이 오히려 더 쉬운 것 같더라고요. 이 복음적으로 지금 너 복음적이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우리도 이제 지역에서 이런 좀 건강한 모임들을 만들고 싶은데 아까 일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좋은 이 지역 연합 모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좀 좋은 힌트 그런 힌트가 떠오르시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척할 때 연합을 전제하고 개척을 했는데 이제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실패했어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이해관계도 들어가고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또 저쪽 다니던 분들이 이쪽으로 오고 막 이러다 보면 연합하는 게 불가능해서 일단 멈췄고 그리고 한참 기다리고 자연스럽게 보면 할 만한 분들이 이렇게 보이죠. 기다림의 시간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고 이런 분들은 같이 좀 책 읽고 공부하면 좋겠다. 저희 케이스는 그래서 같이 할 만한 특별히 이제 그 중에 우리 동네 목회자 한 분, 우리 전재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 CTC에 먼저 초대하고 이러면서 이제 북클럽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지 않았을까 싶고 뭐 그렇습니다. 네, 김영현 목사님도 좀 어떻게 저는 시작하면 뭐 좋을까요? 이 모임에 오신 분들끼리 좀 주소록을 나누고 해가지고 가까운데 제가 지역 모임을 할 때 제한은 30분 내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점심 먹자 그러면 만남이 가능한 그렇게 모임하니까 저희가 지금 2주마다 새벽에 금요일 새벽에 만나거든요. 여러 형편들이 있지만 꾸준히 그 모임들을 해가는데 점점 더 견고해지는 거 그런 거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끼리
먼저 가까이 있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들이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복음적 생태계 운동 막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동 쪽으로만 가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캐톨릭으로 가지 않냐. 우리들이 너무 이쪽으로 이론화되면서 그리고 결국은 사회봉사단체처럼 될 위기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떤 준비를 좀 하면 좋을지 결국은 우리가 다시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인데 우리 스스로 이런 은혜의 좀 갈증이 다운되지 않고 계속 흘러넘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 개인적인 문제를 좀 여기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분이 좀 답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상소 목사님이나 지금 방금 이렇게 반지를 계속 만지고 계시는 노진사 목사님, 이렇게 이 복음의 우리들이 이게 운동으로 그냥 우리가 이런 많은 일을 했다, 교인들 자부심을 갖게 하고 정도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 속에 이렇게 복음의 정신이 흘러가게 하려면 교회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네. 네. 그 센터 처치의 이제 복음 신학에 보면 이 복음과 다른 사역의 관계들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팀 켈러가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려고 할 때 어떤 기준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 어디에 기준을 잡을 것이냐 했을 때 그게 복음이고, 그 복음을 바로 이해할 때 이제 사역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리디머 교회의 홈페이지 보면 이 5가지의 이 사역 프론트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가스펠 복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5가지 사역을 교회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잘 이해하면 그 복음에서 사역이 이제 흘러가는 거니까, 우리가 복음 생태계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복음에서 흘러가는 사역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개척 교회들이 가지는 어려움이 사역을 하고 싶어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이 연합해서 사역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도시를 변화시키고 또 도시의 비전이라는 것이 단순히 뭔가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어떤 이 반성을 하는 마이클 고인의 책을 보면, 마이클 고인이 미국의 미셔널 처치가 가졌던 실수 중에 하나가 고에 집중했다는 거죠. 가는 거. 근데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할 때 동사는 사실 제자 삼는다는 거고 나머지는 다 2인칭 분사형이잖아요. 그래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being, 제자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도시의 비전이라고 할 때는 뭔가를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는 이 외부 사역을 생각하기보다 돈과 성과 권력에 대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대안 공동체를 복음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 또 도시라는 것이 아까 우리 목사님 강의에서도 다양성이 있는 거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도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 사역을 한다면 교회 안에서 다양한 문화를 뛰어넘어서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또 도시의 문화를 바꿔가는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부적인 그 복음으로 우리를 대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일들이 곧 도시 사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와 더불어 그 본질 안에서 흘러가는 다양성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사역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네. 한 말씀 드릴게요. 교회나 사역이나 목회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우리는 지금 다 가정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강의, 수많은 강의와 설교를 들을 때에도 강의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 여러 방면에서의 리소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결론은 항상 정말 건강한 목회,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목사님들의 그 교수님들의 결론은 뭐냐 하면 본질로 돌아가는 복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향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생태계, 목회, 운동, 복음 결과 이런 것들 다 고민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것부터 우리가 좀 질문하고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 특히 우리 후배 목사님들 여기 계신데 예배는 무엇이고 죄는 무엇이고 기도는 무엇이고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왜 그게 무엇인지 신학적인 정립이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미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요 별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한국은 모르겠어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딱 이건 이거다 해서 정립이 된 신학적인 정립이 본질적인 게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은 본질적인 일들에 충실해야 된다면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운동을 하면서 제가 저희 개척해서 20년째거든요. 근데 제가 변하는 게 있어서 그걸 나누고 싶은데요. 지역과 연합을 하고 하다 보면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처음에는 그냥 접촉점을 가지려고 만났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운동이 NGO 비슷하게 되고 우리 운동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참여하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애를 쓰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점이 제 자신이 어떤 연합운동을 해도 바뀌지 않는 부분인데 이 모임을 CTCK 이 세미나들을 계속하면서 결국 제가 전도자가 되는 게 이거였구나라고 저는 사실 정리를 했어요.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간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질문은 너무 많고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지역 모임이나 어떤 하나가 되려고 할 때 요즘 되게 큰 이슈가 이게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아까 비통한 자의 정치학도 말씀을 하신. 그래서 혹시 이 지역 모임이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 이런 사소한 문제들을 어떻게 넘어서는지 정갑신 목사님이나 혹은 지역 모임이 잘 되게 해서도 이규현 목사님 한 말씀씩 고언을 좀 주시고 마무리는 제가 오늘 저희들이 마무리는 니글의 이파리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니글의 이파리가 뭔지 30초 안에 고상선 목사님 얘기를 듣고 그게 무슨 뜻인지 정리하면서 오늘 대화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 목사님 어떨까요? 저희 모임에서 얼마 전에 그 텐션이 조금 약간 예민하게 좀 촉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모임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급진적인 분도 계시고 그분은 신학적으로도 아주 급진적인 분이 계신데 이제 그런 대화를 카톡에서 막 하다가 그분이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분한테 약간 개인적으로 좀 아주 간곡하게 좀 세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대화도 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대화의 단절을 통해서 여기서 분리되면 그러면 이 공동체라는 것 자체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그래서 그분을 다시 강제로 초청해가지고 이런 대화를 당시 극단적으로 다른 분들이 계신 게 우리 모임의 제일 큰 장점이다. 그리고 계속 대화를 이어가자 그랬고 이분이 감사하게도 계속 머물러서 지금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그 어떤 것보다 크다면 정치적 차이라는 거는 상대화시켜서 얼마든지 대화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원칙적으로 맞다면 실제적으로도 맞게끔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저는 그 김인중 목사님과 함께한 큰수 모임이라는 모임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여기는 뭐 정갑신 목사님이나 이인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처음에 다 그 모임을 했는데 되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견해가 많이 다르고 이래가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이 연합해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저는
계속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결국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겸손함, 배우려고 하는 마음, 그게 결국 이런 모임을 만들어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저 니글의 이파리가 뭐죠, 목사님? 네, 그 니글의 이파리는 그 니글이라는 사람이 이제 꿈이 있었는데 큰 캔버스에 이파리를 시작해서 나무, 마을을 그리고 싶은 비전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파리 하나 그리고 죽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천국에 갔더니 자기가 꿈꿨던 이파리로 시작하는 나무와 마을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을의 이름이 니글의 마을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니글이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팀 켈러가 전하는 것이 우리도 굉장한 비전이 있고 꿈이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방향이 맞다면, 우리가 완벽한 모델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는 방향이 맞다면 우리의 수고는 선물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이 무엇이냐 할 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외식하면서 기도할 때 저들이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상을 인정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던 수고,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이파리 하나밖에 없는 목회의 현실같이 뭔가 힘들어 보이지만 방향이 맞다면 그날에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맙다 수고했다, 그런 영원한 나라 인정이 이미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세상 속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천국의 물방울 같은 그런 위로를 가지고, 또 마지막 날에 임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저도 늘 니글의 이파리 생각하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하나님의 인정이 있다, 그 완전한 인정을 좀 소망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의 서론에 니글의 이파리가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분이 즐겨 여러 그분의 글에서 니글의 이파리를 팀 켈러는 즐겨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가 무엇을 좀 도전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니글의 이파리를 하나 좀 그려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번 도시 생태계 형성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토론을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번 그 세미나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같은 방향을 향하여 도전하시는 동역자들이 계셔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서로 감사함으로 인사하고 저희들은 하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